기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10월 한 달도 이 끝자락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로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10월을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처럼 11월은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로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한 기회를 갖는 시간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 예배로 받아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위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미리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리 하는 감사. 어떤 교회를 다니는 남자 성도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 사준대. 교회에서 그 비싼 집을 사준다 하니 하도 이상해서 그는 반문했습니다. 왜 그런데?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지.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그는 그러면 좋지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집을 사준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해진 그 어느 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집을 사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인 천국이 이 세상의 아파트보다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안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1월 첫째 주입니다. 지나온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감사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 본성이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에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란 한 마을에 일정한 구역이 있는 각 집에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살며시 나왔습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 나와서는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거의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해 본 후에 그 돈이 가짜가 아닌 진짜 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 동네는 날마다 10,000원씩 선물 주고 하는 사람의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직접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 올 것인가 하고 평소에 그가 오던 길목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길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을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까? 오늘 쓸 데가 있어서 기다렸는데 따지거나 불만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 당연시하며 사는 듯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여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에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 소년이 먹어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예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으면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마르다는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에 부정적이게 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듣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감사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각박해지면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며 마음이 뭉클합니다. 남미에 사는 개가 옛 주인의 묘지에서 7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 짐승이 7년 동안이나 사람 주인의 정을 잊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몰인정한 인간 사이 속에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정에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무정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녀들, 안 해준 것만 원망하고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 포옹하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당연시하는 파렴치한 자들도 많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단순한 월급쟁이로 알고 대드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형제간의 정을 당연시하여 무리하게 달려드는 몰지각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진 사랑의 빛은 쉽게 없던 것으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것을 원수로 갚는 비열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상황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 베스다 뜰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고 광활한 들판이었습니다. 시장도 가까이 없고, 아니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먹을 빵을 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방법은 그 무리를 흩어보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 무리들을 보내면 그들이 각각 자기 집에 가서 해결할 것이 있기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니다. 제자들이 돈도 없고 빵도 없기에 그들의 요청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천 명의 군중을 먹여 살릴 가능성이 있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 조건을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일이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심부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 따르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인데 못한다 그럴 수 없다.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라고 하시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군중 속에 들어가서 누가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많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하면서 돌려줘 버리고 안 되겠다 드리지 않았더라면,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를 매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파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든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징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돼지에게로 가서 나무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든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릴 때 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나무가 쓰러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을 것을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항상 새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와 돼지는 굶주려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남에서부터 앉은 명이 되어서 거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 그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여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곧 풍랑으로 배가 파선의 위험에 처하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물고기가 그를 삼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지중해 깊은 바다 속에서도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것을 생각해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경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술 취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그 시중 들이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처럼 남편이 술 먹고 어지러 놓은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집사님은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교 중에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들어줄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야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에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하다니까. 이런저런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당신은 내가 집 볼 테니 교회나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웃는 거야?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나도 예수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그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하셨네. 현재의 조건들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감사지만 안 주셨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은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는 축복받는 감사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큰 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돈을 물질을 헌금을 많이 드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진정한 참 감사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날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미리 감사하는 지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마음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기본 원리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많은 것 중에 11조를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 믿음을 먼저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사명을 깨달아서 선교헌금 건축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래의 본당에서 모입니다. 식사 후에 에베네셀 중창단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입교 교육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1월 예배위원들은 안내표를 보시고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목사님 전수사님 아들 김영빈 군 임용고시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성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43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10월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11월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11월을 멋진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계절로 시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